요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되는 것을 보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지진, 전쟁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2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다음 찬송은 352장인데요.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다, 혹은 경기장에서 다람질하는 선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풍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서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에게 귀하고 중한 생명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나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곧 주님께서 오실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기와 지진, 기근, 특히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산불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어제부터 내린 단비로 인해 그 산불들을 또 꺼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들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나약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속에 정말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앞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더욱 그 믿음이 커져서 굳건하고 강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변치 않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정말 주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닫혀있는 무지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오며 영의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이제껏 누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많이 힘든 혁신교회와 개척교회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오니 그 교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오며 특히 이 시기에 너무나 힘든 해외 선교사님의 그 형편을 지켜주시오며 그 환경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힘쓰시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과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훈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정으로 더딥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정말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서 여러 곳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도 아직까지 있으니까요. 개인위생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잘하고 계시죠? 주보에 있는 문제지를 이렇게 푸시면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올해도 성경 일독을 꼭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제일 기쁜 날이고 또 제일 감사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봉순 자매님 작년 소은 자매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광덕 부인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치료를 다 받으시고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하루 만에 열이 안 나서 퇴원을 하라 그래서 퇴원하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5월달에 저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교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한 7,000개 정도의 교회가 없어졌다. 그럼 어려운 교회들이 막 많이 이렇게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처음 오셨는데 오늘도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 달이 지나가고 이제 4월에 이르렀네요. 되게 좀 새해 세운 계획들이나 또 목표들은 좀 잘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연초에는 되게 의욕도 앞서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더 생기고 막 이랬는데 지금에 와보니까 되게 그걸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성경일독 이제 계속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문제도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제 풀고 있는데 이제 문제 푸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그 재미도 좀 누리시면서 이제 또 4월 달 한 달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따뜻한 봄 날씨가 지나가고 또 바깥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비를 바라보며 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식물들과 또 동물들에게 그 비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를 두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직장을 가지면서 또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로서 또 성실히 임함으로써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지만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작년 12월 13일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에서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1996년에 제정되었던 이 결혼보호법이라는 게 폐지가 됐어요. 이제 이 결혼보호법이라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일이다. 그리고 동성 부부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이었었는데, 이제 이 법이 2022년 12월 달부터 폐지가 되고, 이제 동성 부부의 결혼도 이제 합법화를 하는 게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전보다 TV 매체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나 특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이상하리 많지 이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캐릭터들이 되게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교에서 또한 이제 모두의 화장실, 또 제3의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성경적인 이 성에 대한 가치관을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제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20대들부터 주식, 코인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담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만났던 어머님은 자기 자녀가 20살이 돼서 이제 서울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또 이제 자기가 등록금을 번다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용돈을 버는 모습이 되게 기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자녀가 이제 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피땀 흘려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학과의 어떤 선배님이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해서 이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큰 돈을 이렇게 정말 손쉽게 얻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참 부질없다, 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뭐 주식이나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안 되냐 이런 고민을 이제 그 어머님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거를 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런 자녀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봐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썸네일 제목으로 어떤 게 인기가 많냐면 일 안 하고 주식으로 월 300 벌기 막 이런 제목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일 안 하고 부동산으로 월 몇백 수익 만들기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와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부터 어떤 자유로워지는 진짜 말 그대로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내가 뭔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일과 노동에 대한 가치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뭔가 일하는 사람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처럼 바라보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줬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과 노동의 의미 또한, 성경적인 그 일과 노동의 의미 또한 이 세상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점점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의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되게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권면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 무리들 때문에 또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잘못된 종말론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무리들이 자신이 일하던 그런 직업들을 내던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일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조심하며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에서 놀고 있는, 일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서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나오는 이 질서 없이 걷고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아탁토스 페리파툰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아탁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이 군사 용어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군사 용어로 이 대열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즉 그리스도인들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이 일하지 않고 굉장히 무질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땀을 흘리고 빵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도 시편 128편 1절 말씀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것, 즉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잘 되리로다 라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잠언 말씀에서도 잠언 10장 4절에서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이 일하지 않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일하는 부지런함은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 잠언의 말씀에서도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이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그 마음, 또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청년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직장에 대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떡하니 좋은 직장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어쩌면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도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창조 때 말씀부터 아담에게 뭐하러 땀을 흘려야 너가 빵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편하게 살아라, 게으르게 살아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 행복과 잘됨과 부를 얻게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또 교회들을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들로부터 받는 이제 헌금들로 자신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럴 권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도 밤낮으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본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이미 말을 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걷게 되는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 그 말을 안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 안 듣는 일을 안 하고 또 노는 사람들과 너희가 교제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도록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그래도 교회 안의 형제니까 너희가 원수로는 생각하지 말고
또 너에게 맞는 그런 권고와 권면들은 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는 게으른 몇몇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또 학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게 되고 본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이 딱 돼서 그해 여름방학 때 이제 저기 지금 영대 내거리 바로 앞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매니저 분께서 니는 이제 경대생인데, 경북대학교생인데 왜 과외나 하지? 뭐하러 이런 데 와서 알바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또 벌어보고 싶었고 또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한 2주 동안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막 그릴도 닦고 이제 한 번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딱 20살이 돼서 막 그릴도 닦고 막 기름 튀기는 것에 이제 데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2주 동안 햄버거를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그 조립 순서도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또 막 무슨 뭐 새우 버거는 뭐를 넣어야 되는지, 뭐 불고기 버거는 또 뭐를 넣어야 되는지 이거를 막 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몇몇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매니저분이 저를 이렇게 딱 부르시더니 제 기억에는 이제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봉투에 주시면서 저보고 이제 은행에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애들은 못 믿는데 니는 경대생이라서 내가 믿는다. 이거 동전도 있으니까 가서 정확하게 잘 입금하고 와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참 대학을 잘 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 분께는 이제 경대생이니까 성실하고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은 이제 뭐 신문에 일면에 내고 막 뉴스 기사로 엄청나게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안 하면은 욕도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면 그럴 줄 알았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청렴하고 이제 정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 청렴하고 이런 만약에 정직한 이미지를 가진 어떤 이제 배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배우가 갑자기 어느 날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기사 일면에 나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심하고 강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바로 그 배우의 팬클럽들입니다. 광팬들이에요. 보면은 더 많이 기대한 만큼 내가 정말 저 배우를 사랑하고 저 배우의 팬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거짓말을 안 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들면서까지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제 내심 기대를 해요. 나는 좀 거짓말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뭐 잘못도 저지르면서 살아가지만,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다르겠지, 뭔가 다를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매니저 분께서 제가 경대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50만 원의 그 금액을 주시면서 갔다 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으로써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필요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될 것이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그 일부의 게으른 무리들이 아니라, 만약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자기의 일하던 것들 집어던지고 게으르게 지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처음 며칠은 아마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도 이제 그 도시가 마비가 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채우시냐면 바로 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그 과일을 지은 농부들의 어떤 땀 흘림과 또 자연적인 부분들과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시고 또 햇볕을 주시고 키워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과일 하나를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입는 옷들 또한 이제 원료 재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누군가가 또 땀 흘리면서 그 옷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손에 와서 우리가 또 입게 되게 되는 과정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함을 누리는 모든 것들도 누군가의 땀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편하게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그 필요들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뭔가 노동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또 이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일하는 것이 또 모든 과정들과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맛있는 밥 한 끼를 먹게 되는 것에도 정말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이제 아내나 남편이 밥상을 차려줘서 이 밥상을 먹게 되는 그 과정들도 수많은 농부들이 땀을 흘려 일을 하고, 또 나와 그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요리하는 사람이 힘들게 요리를 해서 우리의 그 배고픔과 또 허기짐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 그리고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게 된 아내와 남편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아내와 남편을 내 삶 가운데 주신 거고, 내 남은 여생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주신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운명같이 만난 인연이 아니라, 우연같이 만난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입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또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대요. 그에 맞춰서 또 채워주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이들의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함을 통해서도 또 다른 이들의 필요들을 또 채워나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저절로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우리가 옷을 입고 나오게 된 모든 과정들,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또 뭐 걸어서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게으르고 어리석게 지냈던 그 성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막 걱정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내던지고 게으르게 지냈던 그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 또한 채우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끝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방법으로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섬기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점점 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들과 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붙들 것은 이 성경 말씀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 학교에서 성실히 일하고 또 성실히 학업에 임함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정말 급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명령들을 잘 이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을 정말 충실히 잘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